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이번 주를 보내면 또 우리 또 2023년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새벽 기도로 아름답게 마무리 치면 또 2023년에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과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 생활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역사의 중심은 십자가이시고 바로 십자가가 대속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사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사도들의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오직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성령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생명에 얘기하죠. 생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또한 한편적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바로 그분의 몸의 지체,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고 같은 생명을 우리가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죠. 이제 다시 한번 그 마무리 다시 한번 짓겠습니다. 생명으로 하나 된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약의 거듭남의 시작부터 된다. 근데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때, 내적인 느낌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생명, 새 생명, 아버지께 얻은 새 생명을 따라 산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사실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실제는 성령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사실 우리 성령이 원래 한 분이시죠.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몸, 교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럴 때 어떻게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에베소서 4장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 그러니까 그 하나 되게 해서 심써 지키라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모든 겸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겸손할 때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원래 겸손이라는 뜻은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춘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영적인 어떠한 위치에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데 아직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그 위치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런 분도 많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분도 많은데 나는 아직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겠는데,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을 좀 더 낮춰서 영적으로 어린 그 사람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 부족해, 아직도 어린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고 바로 우리는 더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낮은 위치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그와 함께 할 때 그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을 가지라. 외적으로 말하면요, 외적으로 말하면 이건 내적인 영적인 내용들이고, 세상에서도 이 겸손을 되게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서비스 업체가 많죠. 우리가 스튜디오스 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은 안 그랬는데 몇 년, 10년 전부터인가 옛날부터는 이게 우리 손님들, 우리가 그냥 비행기를 타게 되면 거기에 조금 이렇게 더 VIP나 일반 좌석도 똑같겠지만 일단은 이 스튜디오스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다 이렇게 뭘 주문하고 뭘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앞에 우리는 앉아 있잖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항상 서서 말하면 이게 승객이 쳐다봐야 되니까 그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갖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고 그 위치 보여서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하잖아요. 우리 스테이스 보면 바로 그것이 사실 외적인 행동의 겸손이죠. 이 상대방의 그 위치를 맞춰주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영적으로 그 위치를 맞춰줘서 그럴 때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올라오라, 높은 데서 이렇게 올라오라,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알다시피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올라오라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겸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전에 설교지에서 저희 사모하고 처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일도 다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부부 관계에도. 그래서 항상 우리 사모가 나를 볼 때는 항상 혼자 독수리처럼 높은 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나 봐. 자기는 늘 밑에서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니까 하루는 어느 날 불러갖고 혼자 독수리처럼 공중에 날아있지 말고 자기 좀 데리고 올라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진정한 겸손은 사실 혼자 공중에 있지 말고 같이 내려와서 같이 머물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겸손이 필요하다. 그냥 빨리 올라오라 막 이렇게 말하면 합당치 않는가, 합당치 않다는 것을 한번 느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든지 그런 얘기, 모든 겸손을 가져야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간증은 좀 애매하죠. 근데 그런 데는 선교지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고 우는 거,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탓을 하는, 원망 불평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연민이죠. 이렇게 그렇게 힘들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이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겸손을 갖고 나도 그런 자세를 낮추고 잘 위로해주고 또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렇게
선교지에서 자기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울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내가 문을 닫고 콱 나가버렸어요. 나 그 말을 듣고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나 봐. 그래서 내가 그때 참 교만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고 있어요. 어쩌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을 가져야 다른 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와 함께 품어주고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됨을 심선 지킬 때 모든 겸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보니까 4장 2절에 모든 겸손을 두 번째로 배워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단어는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는 사실 나는 이렇게 무례하지 않다, 뭐 신사적이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처음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사랑은 온유하다, 뒤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진짜 온유함을 가져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례하지 않고 신사적이고, 또 뭐 하나를 위해서 막 싸우는, 하나 돼야 돼 갖고 막 자꾸만 이렇게 다투고 하나 되려고 싸워서, 그건 온유한 게 아니죠. 사실 사랑은 거칠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늘 인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한다. 우리가 서로의 존경심이 있을 때 서로 하나됨을 가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학 가운데, 성도의 교적 가운데 좀 거친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자기의 감정을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아주 상대방의 좀 안 좋은 모습, 좀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을 한다고 표현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을 할 때 좀 안 좋은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말을 거칠게 해놓고 나서 무례히 행하고 나서 나는 사심이 없었어, 나는 아무 뜻이 없고 정말 그냥 어떤 뭐 당신에 대해서 적대심이나 어떤 반감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은 사심이 없이 말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칠게 행동을 했지만 사심 없이 말했기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 근데 이미 뭐 말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상처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많죠. 할 말 다 하고 나서 나는 뭐 아무 사심 없이, 다른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사심 없이 말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사심 없이 말할지라도 이미 그런 말들, 거친 말들은, 무례히 행한 말들은 그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혀갖고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 그 뜻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의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음식을 먹을 때조차, 행동조차도 조금씩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서로 갖는 비린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오래 참는다. 사실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냐?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결정하죠.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냥 이렇게 좀 참지 못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우리의 성김과 하나됨을 위해서는 바로 끝까지 참아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고 견뎌야 된다. 뭐 저도 선교지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키우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느낀 게, 진짜 끝까지 참아주는 거, 끝까지 이렇게 속아주는 거. 사람이 이렇게 거짓도 하고 속이기도 하죠. 알죠? 그래도 알면서 속아주고, 그리고 언젠간 그것을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양육조 선교사님 생각하면 오래 참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사실 전 별 참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 가면 처음 복음을 처음 듣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게 오랜 시간은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됨을 갖고 오래 참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게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런 분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항상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과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로 우리 주님도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 낮은 또 하나됨이 못된 그 사람의 상태 가운데 같이 어울려서 결국 하나됨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그러한 길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 더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제 용납해 줘야 됩니다. 사실 용납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단어가 앞이죠.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외치는 것보다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납이 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체험하려면 먼저 사랑할 때, 외침보다는 사랑을 실행할 때 사실 서로 용납될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아까 읽었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항상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우리 형제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꺼리낌이 서로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평안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묶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그런 평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진짜 교회가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 이 하나됨을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지면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이 밟으실 땅이 있고 그분이 오실 거예요. 이 땅에도 늦게 오시는 것도 그분이 이 땅에 주님이 밟으실 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은 교회만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땅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사실 사단의 세상이죠.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그냥 막 오시면 밟을 땅도 없고 남의 땅을 밟으면 주거침입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분의 땅을 밟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의 땅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영과 생명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때 주님은 비로소 자기의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받고 이 땅을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간증을 가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실행해야죠. 실행.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을 실행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 안에서 부활 안에서 산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 산다는 뜻은 뭐예요? 곧 부활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을 실행하고
생명의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을 실행하고 영 안에서 부활 안에서 사는 것을 실행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생활을 실행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 안에서 세워질 것이고 그 결과 바로 우리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바로 오직 진리 안에서만이, 오직 생명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하나됨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하나됨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실제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머리와 연결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오직 능력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말씀 안에서 진짜 이렇게 하나됨 안에 가져보자. 내가 우리 사역자와 우리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와 이 하나됨을 한번 지켜보자. 그럼 이곳이 사실은 뭐예요? 천국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에 누리는 생명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생활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옛사람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또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기본적인 주님의 믿음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